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주일입니다. 이렇게 방송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특별히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귀한 주일에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 모두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예배를 시작하면서 소망의 빛을 켭니다.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께로 온 빛을 증거합니다. 오래전 예언자들이 기다리고 약속했던 주님의 구원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이 땅에 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을 밝힙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길을 잃은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빛이 다시 한번 우리를 임마누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읍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빛과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같이 찬송가 105장 고도소서 임마누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 앞서 구원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누리고 살며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며 지나간 날들 우리에게 채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어디서나 언제나 주님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또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또 다시 한번 주님 모셔드리는 준비하며 지내는 기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든 기간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기간에서도 주님 주신 소망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꾸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서 헤어날 수 없는 인간적인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치료와 새로운 능력과 또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이 얼마나 귀한 하루하루였으며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으신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 지내고 코로나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사랑 커뮤니티 가족이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로하신 어른들 계시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남겨진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라나는 교육부 세대가 있습니다.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마음을 나누어 하나님께 충성할 때마다 그 목회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과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이 땅의 일꾼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는데 우리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계절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성탄 소식과 그리고 은혜의 소식을 나누고도 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는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매일매일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 또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양식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맘때쯤 되면, 그래서 12월이 시작할 때쯤 되면 우리는 이제 날짜를 꼽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지내는 달력의 날짜들을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계절로 삼고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던 분들 중에는 제가 잊지 못할 한 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지요. 이분이 크리스마스 계절이 오면 분주하게 준비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집처럼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나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장로님은 트리를 여러 준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손주, 손녀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자녀들이 오고 손주, 손녀들이 집에 모이는데 그 손주, 손녀 한 사람에 하나씩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아마 5개인가 6개인가 그랬을 겁니다. 손주들이 오면 내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와서 장식도 하고 그 앞에 사진도 찍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한 2개로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손주들이 늘어가면서 하나씩 둘씩 늘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은 이제 크리스마스 계절이 되면 집에 방문할 손주들, 손녀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손녀, 손주 한 사람 한 사람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합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 정겨울 것 같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그 꼬마 녀석들은 할아버지네 와서 내 트리! 하고 자기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찾아서 보는 장면이요. 그런데 어떡하죠? 금년에는 어떻게 하죠? 금년에는 우리가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도 만나고 약속을 잡는 일이 정말 큰 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실은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즐겁기도 하고 많은 만남도 가지기도 하고 쇼핑도 많이 하고 식탁도 많이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밀린 빨래, 밀린 청소, 그리고 남은 음식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년 크리스마스는 조용하게 지내게 생겼습니다. 다른 해와 달리 차분하게 지내게 생겼고요. 쇼핑을 하거나 만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교회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시즌은 굉장히 여러 번 모이게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고 여러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럴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금년만 그렇겠죠. 금년만 이렇게 조용하고 금년만 이렇게 차분하게 지날 겁니다. 그런데요, 차분한 크리스마스,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다 보니까 아주 옛날 첫 번 크리스마스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첫 번 크리스마스는 조용했을 거예요. 차분했을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축하해줄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젊은 부부, 이제 처음 아기를 갖고 태어나는 그 부부, 그것도 자기 고향이나 집도 아니라 다른 곳을 여행하시던 요셉과 마리아가 조용하게 아기를 낳았습니다. 누울 곳이 없어서 엄마는 마구간에 눕고 새 아가는 말 구유에 누워야 되는 그런 형편. 아버지 요셉은 미역국이나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조용하고 차분한 크리스마스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하게 되니까, 차분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의미,
그 날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는 참 즐겁고 원래는 참 바쁘고 원래는 나눌 것도 많고 했던 계절인데 작은 모임,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의미는 더욱 깊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날은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그래서 더 빼앗길 수 없고 더 지나칠 수 없는 귀중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대강절을 시작하는 첫날에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다시 모셔드려야 되는 예수님은 어떤 모양일까요?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젊은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찾아왔어요.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던 빌립이란 친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을 만났다.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분, 예언자의 책에 기록된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전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특별한 소개 아닙니까? 나다니엘은 그런 소개를 들으면 알아듣는 그런 사람입니다. 빌립하고 나다니엘 사이에는 자, 내가 그분을 만났어 이렇게 하면 얘기가 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사람, 예언자가 말씀한 분이 오셨다. 그러면 통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머님들 전화 통화하는 거를 이렇게 들었어요. 엿들은 건 아니고 들려서 들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모님 중부시장에 나왔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대답은 또 더 멋있죠. 더 멋있어요. 상자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기다리던 세일 상품이 이 시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부시장 소리 들으면 알고요. 상자로 소리 들으면 통하는 거예요. 빌립하고 나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그분이 오셨대.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그런 분이 오실 수 있어? 라고 척하면 척 알아듣는 사이였어요. 율법에 기록된 그분, 예언자가 말한 그분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빌립하고 나다나엘은 서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얘기를 통했을까요? 우리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의 율법, 신명기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을 전부 전해줄 거다라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6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여기서 나는 새로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은혜와 위로를 전해줄 그분을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나사렛에서 그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율법에 약속한 그분, 예언자가 말씀하신 그분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은 나사렛에서 오실 만한 분이 아니야 라고 나다나엘은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율법을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하기로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그런 친구였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었고 율법에서 예언자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참. 여기서 참은 무슨 뜻이죠? 간사한 것이 없다. 깨끗하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음 속에 전심으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그 마음이 꽉 채워져서 이스라엘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는 걸 알아봤어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내가 정말 순전한 마음이 되려고 살려고 했던 것, 내 삶의 원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따라가는 참 이스라엘 사람 되고 싶어 했던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단어로 나다나엘을 반하게 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네가 있었던 무화과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서 이 나다나엘은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 장면에 무화과 나무 하면 음악이 전전전전 하면서 띠로리 하고 눈이 마주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도대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을까요? 뭘 했길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꺼내니까 주님은 바로 그분이시군요. 선생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앉아서 쉬던 곳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쉬었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이 당시에 어떤 의미냐 하면 평안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명상하려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그늘에 앉아서 깊이 기도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기도원에 갔다, 아니면 교회에서 뭐 특별한 어디에 참여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나는 네가 기도원에 갔을 때 네 마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네가 새벽 예배에 나왔을 때 네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우리 나다나엘은 기도했을 거예요. 훈련했을 거예요. 묵상했을 거예요. 그 율법에서 말하던 그분을 기다렸을 거예요. 예언자가 말하던 그분이 왔으면 좋겠다. 어쩌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고민했을지 몰라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가슴을 붙들고 울 일이 있을지 몰라요. 주님, 메시아가 오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있던 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었고요. 그렇게 구원자를 기다렸고 주님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어쩌면 부르짖었고 어쩌면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안다. 네가 기도했던 것을 알고 구원자를 기다렸던 걸 알고 율법을 책을 열면서 이분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가슴 잡았던 걸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그것을 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분이시군요. 내가 기도했던, 내가 기다렸던, 내가 보내달라고 그렇게
가슴 모아 부르짖었던 그분이시군요.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쇼핑몰에 가던 시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뭐를 만들던 시간에, 그리고 약속을 잡고 좋아하고 사랑하던 사람들과 보내던 시간에 우리가 계획하진 않았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오심을, 우리 삶의 오심을,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셔서 구원자 되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위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은혜의 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 앉는다면 탄식이 나오실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여러 사람들이나 여러 일들이 가슴에 자리할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어쩌면 눈물이 흐르실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붙잡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주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나다니엘을 안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답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고 우리가 다시 그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계절이 이 대강절입니다. 나다나엘의 기도와 탄식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아시고 기대도 아시고 꿈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 이유와 마음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이 되시고 답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구원을 오셨고요. 내 기도의 응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평화로 오셨고 하늘 문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 우리의 구원자도 되시고 답도 되시고 이 땅에 평화도 되시고 우리가 하늘에 가기까지 예수님은 주님이요 은혜요 소망이 되십니다. 나다나엘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혼자서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누구보다도 잘 기다려서 예수님 그저 한 번 바라보시고 한 번 얘기하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분하게 그날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신나기는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억거리를 만드는 일은 조금 줄어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깊이 있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 잊지 못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까요?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다나엘이 율법책을 열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 찬양 들으실 수 있게 찬양하면서 기다리고요. 예수님 우리 마음 오실 수 있게 우리 마음에 여러 분주하고 허물된 것들 정리하고 바로하는 기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 향한 마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크리스마스 계절을 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또 내일부터 말씀 묵상 다시 시작하는데 크리스마스 될 때까지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도 귀한 일일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까지 매일매일 성탄 찬양하면서 기다리는 일도 좋은 일일 겁니다. 글을 써보는 것도 좋은 일일 거고요. 그래서 다른 해는 사탕 나누면서 좋아했고 음식 나누면서 좋아했고 칸타타하고 연극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내 찬양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들으시게 하고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예수님과 나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좀 더 외로운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랑을 나누는 계절인데요. 우리가 딴 때보다 더 나갈 수는 없지만, 더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잘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시크릿 산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화이트 엘리펀트라고도 합니다. 누군지는 안 가르쳐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받는 사람도 누구한테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모르는 사람한테 주고 또 받기도 모르는 사람한테 받아서 선물을 줘서 감사하고 선물을 받아서 감사하고 나눠서 즐거운 게 이제 몰래 주는 시크릿 산타입니다. 선물 교환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전화로도 할 수도 있고요. 메시지로도 할 수 있고요. 초대할 수 없으면 다른 식으로 만나서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시크릿 산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분, 지금 떠오르는 팀, 지금 떠오르는 장면, 제가 크리스마스가 될 때까지 이분들을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많이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은 계절이지만 우리가 시크릿 산타는 그래서 마음을 나누는 일들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기간인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맞을까에 집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누고 기억해야 될 사람들, 그 마음들이 있으면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 안다, 답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무화과 나무 안에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고 더 의미 있고 오래 기억에 남을 크리스마스로 삼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계절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답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천국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주님의 오신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쉽지 않은 계절이지만 더 귀하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로 예수님 나신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찬양하실 텐데요. 대강절에 부르면 더 기쁨이 있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을 지내는 동안에도 주님께 드린 마음 지키며 사는 매일매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새로운 대강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며 나누기를 다시 다짐하는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는 마쳤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했습니다. 은혜롭고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도 방송 예배로 함께 모이시겠습니다.